시작도 끝도 같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대림절기입니다만 특별히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이때에는 예수님을 기리며 감사하는 그러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공생애를 보면 참 처음부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또 사람들을 사랑해 내리라, 철저히 각오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이 여러 신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이요, 죽기까지 복종하려는 마음으로, 또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려는 그 주님의 독특한 각오가요, 십자가의 죽음, 그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각오대로, 그 작정대로 하셨습니까? 살아내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이신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길을 여셨고 인생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똑같이 사랑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는 한 여인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사랑한 에스더이지요. 우리가 16절을 하반절로 다시 보게 되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오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랬습니다. 과연 이 에스더는 각오한 대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을까요? 예, 실제로 살렸습니다. 지금도 저 중동의 이란에는요, 3만 명의 그런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에스더가 살린 유대인들의 후예라는 것입니다. 후손들이죠. 귀한 일을 행했습니다. 굳이 비교해 보자면 에스더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나 시작과 끝이 동일하셨습니다. 사랑의 각오로 시작하셨고 그 사랑의 결과로 승리하셨습니다. 에스더도 그래요. 우리도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와 예수 그리스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능력의 차이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능력 그 자체이시잖아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조자잖아요. 말씀 한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에 반해서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한낱 인생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소수민족의 한 인생이에요.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왕후격으로 나오지만 사실 성경의 정황을 보게 되면, 고대 사회의 배경을 보게 되면
소수민족의 한 주목받은 여인에 불과합니다. 여러 후궁들 가운데서 총애가 있었던 한 사람의 왕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은 비극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혼자 결정해서 왕에게 나설 수 없어요. 게다가 시대적인 배경은 어떤가?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이 왕후 에스더마저도 죽일 괴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령이 선포되어서 모월 모시가 되면 유대인들은 전멸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 사랑의 각오로 왕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받지 않고 그저 자칫 잘못하면 허락 못 받으면 내가 죽을 수 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행동을 각오했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왜 그랬을까요? 정말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능력 없고 힘이 없으면 사랑하는 데에 어떻습니까? 좀 고난이 따르지요. 고생을 하지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무한한 힘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실 그 사랑을 이루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고난이 꽤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한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오히려 예수님은 능력이 너무나 많으셔서 우리가 모르는 고난도 감수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물리칠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습니다.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오는 죽음을 그대로 허락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세례 요한, 그는 육신으로 보자면 우리 그리스도와 친척 관계예요. 직접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언급하십니다. 이 땅에 누구와 비교하든지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 존재는 없다.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옥에 잡혀서 허망하게 목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셨을까? 아프셨을까? 막을 수 있는데 그냥 둬야 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언제든지 자기의 뜻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더 컸기 때문에 복종하잖아요. 순종하셔야 되잖아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상하게 그렇게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연달아 나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만 그렇습니다. 먹이신 대단한 능력의 주님의 그런 기사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연이어 있을까요? 대조하는 것이죠.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너무나 능력 없는 모습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허락하셨다. 그것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는 힘드셨을 거예요.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한 경우만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이미 있으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 운집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보게 되면 그 중에 많은 이들을 고쳤지만 전부 고친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에 있는 그 모든 환자들을 고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셨지만, 관심 있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다 그저 인도하심에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생하시고 어려움을 가지셨다. 어떤 교훈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구나. 사랑에는 고생이 따르는구나. 어려움이 있는 거구나. 예,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제2위 하나님도 이 땅에서 사랑을 위하여서 고난을 감내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분 또한 사랑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보면 감내하셨죠.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 또한 고난이요 고생이지요. 여하간에 사랑이 있으면 고생이 따라오고, 능력이 있다 해도 이 땅의 삶은 고생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오늘 에스더에게 조금 더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더의 모습은 너무나 저와 여러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에 대하여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니 참 근사하게 봅니다. 멋지다, 대단하다, 드높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 일단 이 에스더는 믿음이 그렇게 강한 이가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방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 가운데서 출중한 믿음이 있는 자는요, 다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 당신들의 땅 유대 예루살렘으로 귀향해도 좋다, 이런 허락이 있었거든요. 여전히 성전이 허물어졌고 성벽은 헐려졌으며 재건해야 되고, 피폐한 그 고국을 이제 다시 건설해도 괜찮다 허락을 받아서 많은 유대인들, 믿음 좋은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향했던 터였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그 앞전에는 수룩바벨, 이런 이들이 고국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에스더 같은 이들은 그런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신앙이 없기 때문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에스더가 그의 나이든 사촌 모르드기와 더불어서, 그리고 그와 교제하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모습이 많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못한 저 포로 생활 계속하는 이들 가운데서 으뜸인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호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에스더가 기도했다는 직접적 흔적은 없고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부른 흔적 또한 없습니다. 에스더서는 구약에서 특별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성호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호가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아예 없어요. 뭘 의미합니까? 그 정도로 시대적으로 어둡고 또 지역적으로 어두우며 에스더서의 주인공들이 또 그러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에스더는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금식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한다, 그분 앞에서 금식한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에스더는 그저 나를 위하여 당신들 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을 위하여 금식한다 그래요. 우리와 좀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또 행동도 남들이 볼 때 그럴듯하게 하지만 속마음은 나를 위하는 것이 제법 크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통 성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남들 어렵고 힘든 것도 관심을 두지만 내가 조금 힘든 것이 더 무너질 것 같아요. 타인의 아픔, 질병 그것도 힘들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질병, 고통, 아픔 이런 것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중심적이죠. 에스더가 꼭 그랬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에스더는 밀리고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왕 앞에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 에스더가 왕이 부르기를 기다렸다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친족들, 모든 유대인들이 전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행동 이것뿐이었어요. 왕께 간청하는 거, 도와달라 목소리를 높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으면 죽으리다, 사랑의 고백, 사랑의 각오 맞긴 맞지만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할 짐으로 여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 에스더에게 그리 큰 하나님을 향한 사랑, 동족을 향한 사랑 별로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에스더 이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일생을 나타내고 성격을 나타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인물의 이름들에 주목하는 것 사실입니다. 에스더의 뜻, 별이라는 뜻이에요. 참 좋지요? 정확하게 발음하면 에스테르예요. 그런데 그 이름은요, 사실 히브리 이름이 아닙니다. 끌려가서 포로로
살고 있는 바사 땅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이름이 따로 있어요. 하다사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지요? 어색한 이름이지요. 그만큼 사용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왜 성경은 바사 이름인 에스테르라는 이름에 이렇게 마음을 두게 할까요? 그것은요, 히브리 말을 어떤 유사한 단어, 문장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스티르라는 단어예요. 자음이 중요한 히브리 말로 보면 에스테르나 아스티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아스티르라는 이 말은요, 내가 숨어 있다. 즉,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 이름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을 전혀 못 느끼는 이 에스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알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오늘 이 설교를 나누면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바로 그러한 어둠의 시기조차도 일하신다. 다만 우리가 사랑의 각오를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이 선명히 보여진다.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월 14일 그들 달력으로 첫 달 14일을 유월절로 지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마지막 달은 14일 불임절로, 첫 달 1월의 14일은 유월절로.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끝내는 1년을 가져야만 합니다. 당연히 그래요. 한평생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구원으로 끝내시는 그 놀라운 섭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도하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에스더와 똑같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다. 에스더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저 각오하면 됩니다. 우리가 능력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사랑하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웃들, 내 자녀들, 누구라 할지라도 사랑하겠다, 그렇게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연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단으로 이 연말을 끝내시렵니까? 다른 결단 다 중요하지만 뒤로 합시다. 단 한 가지 먼저 하십시다. 사랑의 결단. 바로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하고, 그 결단이 바로 하나님 일하심이 목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시작과 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심으로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고, 그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으며 그 끝에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러한 주의 섭리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